꿈꾸는 아이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나볼 천연계 특집은 바로 식물편입니다. 어린이 친구들 퀴즈 하나를 낼게요. 하나님께서 식물을 몇째 날에 창조하셨을까요? 네, 바로 셋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땅에게 말씀하시고 땅의 모든 채소와 열매와 나무와 풀과 모든 꽃들이 자라나라 하시니까 하루 만에 울창한 숲들이 생겨나고 꽃이 피어나는 장면은 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고 너무 멋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밖에 개나리, 목련, 벚꽃 등등 봄을 알리는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지죠? 왜 꽃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식물들을 보면서 행복하라고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꽃을 보고 그냥 꽃이 있네 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 와, 정말 예쁘다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꿈꾸는 아이 어린이 친구들은 꽃을 보면서 그냥 예쁘다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의 식물을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잠시 꽃이 피어나는 영상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죠.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보며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어떤 식물들을 보게 될까요?
정말 아름다운 숲과 나무들, 또 맛있는 과일들을 모두 맛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을 식물에 비교해 본다면 어떤 식물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지금 길거리를 아름답게 빛내주고 있는 벚꽃나무? 아니면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미꽃? 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키가 큰 소나무? 단풍이 너무 아름다운 은행나무는 어떨까요? 목사님은 천국을 비교할 수 있는 식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멋진 나무가 무엇일까 하고 알아보게 되었어요. 자, 여기를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인 미국 삼나무 레드우드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이 레드우드 국립공원에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 가장 부피가 큰 나무, 가장 오래된 나무 모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미국 삼나무는 정말 크고 멋지고 아름다운데요. 얼마나 크고 멋지냐면 그 평균 키가 300피트, 미터로 환산하면 91m에 육박한다고 해요. 이 나무가 샌프란시스코 연안을 따라서 쭉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19세기 초에 백인들이 이 레드우드 군락을 발견하였을 때 이 목재를 사용하기 위해서 벌목을 하기 위해 톱과 도끼를 들고 이 나무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톱과 도끼로는 나무를 자를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튼튼한 나무였다고 합니다. 이 레드우드라면 천국을 비유하기에 딱 맞는 나무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어떤 식물로 비교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될 수 있을까? 무슨 비유로 설명을 할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단다. 겨자씨를 밭에 심을 때는 밭에 심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지만 심긴 후에는 그 어떤 밭 작물보다 더 크게 자란다. 커다란 가지를 내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둥지를 틀 정도가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한 식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겨자씨와 겨자나무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나타낼고 바로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겨자씨를 심고 나면 그것이 자라 모든 나무보다 크고 많은 생명들이 깃들어 쉴 수 있는 겨자나무가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와, 겨자나무가 얼마나 아름답길래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했을까요? 한번 그 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잔잔한 물가의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는 나무 이파리들, 따사로운 햇살, 와, 정말 좋은 풍경들이 상상되시나요? 성지순례를 간 여행객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것도 바로 이 겨자나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셨던 그 아름다운 겨자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해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목사님이 겨자나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짜잔! 와, 정말 아름다운 나무죠? 네, 조금 실망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겨자는 사실 그렇게 크고 아름답게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흔하게 자라나는 그냥 풀이었어요. 겨자는 나무라고 하기도 약간은 민망합니다. 식물사전에 보면 겨자는 무나 배추, 유채, 양배추와 함께 겨자과에 속해 있는 1, 2년생 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겨자는 크게 자랄 경우에 2m 정도까지 자라서 숲을 이루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던 겨자나무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겨자씨와 겨자나무에 비유하신 걸까요? 왜 작은 씨에서 자라나서 이 세계에서 가장 커질 수 있는 레드우드 같은 삼나무에 비교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겨자나무로 비유하신 사실을 깊이 묵상할 때 다시 한번 감동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들풀에 불과한 겨자를 정원에 옮겨 심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32절을 보면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Yet when planted, it grows and becomes the largest of garden plants with such big branches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물보다 커진다는 것은 바로 garden plants, 정원에 심기워진 식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원에는 어떤 식물을 심으시나요?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식물들을 가져다 심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겨자와 같이 물가에 아무 데서나 자라는 식물들을 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천한 겨자를 가져다가 정원에 심고 천국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쩌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1등이 된 사람들, 부자가 된 사람들, 크고 아름다운 식물과 같은 것들만 귀중하게 여기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겨자풀과 같이 미약한 것도 정원에 심기어 가꾸어지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겨자풀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는 나를 들여다가 주인의 따뜻한 관심이 있는 정원으로 옮긴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겨자풀을 정원식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비유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를 겨자나무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불면 날아가는 작은 겨자씨를 단지 연약한 겨자씨로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길가에 흔하게 발에 밟히는 겨자풀을 그냥 풀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심기울 때는 겨자씨 하나를 커다랗고 울창한 겨자나무로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그냥 비린내 풍기는 어부로 보지 않으셨어요. 그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멋진 사도로 바라보시게 되었습니다. 키가 작았던 삭개오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작은 키를 놀리고 미워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는 기쁨과 나눔의 기쁨을 가르쳐 주셨어요. 몸이 아프고 병들어서 사람들과 살지 못하던 뭉둥병자들을 그저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으시고 회복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사람들은 우리 친구들을 아직 작고 연약한 어린아이라고 평가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꿈꾸는 아이 어린이 친구들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엔 천국의 왕자와 공주가 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씨앗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크고 웅장한 아름다운 식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작고 연약한 씨앗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의 씨앗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의 나라에 심는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나약한 겨자씨와 겨자풀이라도 귀중하게 키워내심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하실 것이랍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날개가 지친 모든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그런 겨자나무처럼 세상의 힘든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멋진 아름들이 나무가 되어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식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모든 교훈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따뜻한 새봄을 주시고 죽은 줄만 알았던 딱딱한 땅과 나뭇가지에 아름다운 꽃과 새싹들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은 씨앗을 또 길가에 밟히는 그저 작은 풀들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돌보시어 큰 나무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작고 어린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지만 그 안에 가진 커다란 나무 같은 꿈을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꿈꾸는 아이 어린이 친구들이 자신의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께 잘 심어서 크게 자라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